문제 자체는 하지만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걱정의 화살이 돼서 내 가슴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되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때로는 버리거나 염려케 하거나 나를 낙심케 하거나 나를 병들게 하나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핵심은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강연을 제가 써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잘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에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위 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모든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듣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 저에게 돌아오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왜? 우리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새 큐티를 여러분들 시편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맛있게 묵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내용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새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핍박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이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다윗으로는 참 비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기고 왕위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죽게 되었어. 나를 살려주세요. 그의 기도는 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고 나와 이제까지 쫓게 하신 분이고 그 능력을 알았기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일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쫓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무슨 능력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가 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벌어진 그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을 지극히 일부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밖에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을 오르다가 우리가 조난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서 길을 찾고 우왕좌왕하다가 막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길 잃고 헤매다 죽는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라고 해요. 이 철칙이에요. 상식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지 그 꼭대기에서 가야지 산 전체가 보이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야곱의 삶이 아마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일일 거예요. 야곱방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부딪힙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죽게 된 상황입니다. 앞뒤 좌우 아무리 돌아봐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가 그때 어디를 마땅했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했어요. 하나님을 봤을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져야 돼요? 나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나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 사단이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강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미 승리하셨지만 마무리 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사흘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금요일날 드린 예를 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더 많다.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봤을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일들이 때마다 더 큰 것을 주실 때마다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그 순간만 바랍니다. 현재 순간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내 꾀로 무엇을 하려 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 19절과 더불어서 우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덧붙여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단은 항상 예수 믿는 자의 무게를 치렀고 거짓 모든 고른 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저는 지금 주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할 그런 일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려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 세력을 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자리가 됩니다. 요새 한국 교인들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요새 얘기가 아니죠.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해답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지만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 아무리 분석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토론일 텐데 한국에는 요새 지진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경북 지방에는 지진이 가끔 나는 진도가 꽤 큰 5족 정도 되는. 그리고 또 주중에 무슨 큰 사건이 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교회는 그 주일날 훨씬 다른 주보다 성도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가끔 가다가 흔들리기